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이 타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타락이 무섭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겨 다스림받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도 주회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 그만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땅의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나라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이 진실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2022년도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49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며 살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평지 수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해서 산상 수군이라고 불려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평지 수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 어느 평평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아주 길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6장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들이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되고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위험한 말씀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거침없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닌 육적인 문제로 생긴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 즉 악한 원수 사탄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한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 나를 미워할 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한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 나를 저주할 때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으로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 나를 모욕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영에 속한 거짓 종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육적인 문제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온수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육적인 문제로 생긴 미움과 저주도 모욕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악한 거짓 영들에게는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거짓 영들의 세력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용서의 대상도 아닙니다.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영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하고, 악하고 거짓된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러한 의미를 우리들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32절 말씀 봅니다.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는 육적인 문제로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32절 말씀도 영적인 문제가 아닌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누가 내 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다른 쪽 뺨도 떼주고, 어떤 누가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한다면 오히려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은 나부터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에서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거짓 영들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육적인 문제로 서로 미워하며 살지 말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아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행동으로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은 곧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도 자비로 선을 베풀며 사는데 너희들이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죄인들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고 죄인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은 어떤 누가 너희에게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이자를 계산해서 돈을 빌려주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들도 이자를 계산해서 돈을 빌려주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저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빌려올 때 그냥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계산해서 돈을 빌려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을 누구한테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빌리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한 원수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는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빌려간 자가 돈을 갚지
아니한 자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인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3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비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돈을 빌려간 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더라도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간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돈을 갚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들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므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그 빚을 청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들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은 저주받은 땅이므로 이방 땅은 들어가지도 아니했고 일부러 피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을 받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만큼 너희들도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 의로운 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은 지금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하는 악한 속성을 심어주면서 세상과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세상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잘 극복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 속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에는 가시와 독초만이 성장하는 어두운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무엇을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팥이 날 수 없습니다. 팥 심은 데서 콩이 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비판과 정죄하는 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용서와 사랑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항상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가 이 혀입니다. 그런데 이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말로 인해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한 자가 안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거짓 종교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 비유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소경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고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므로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소경들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백성들 너희들도 함께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가 가르치는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으나 온전한 자는 선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선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거짓 종들과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오늘날 종말론을 가르치는 죄종들이 많은데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주의 신학을 배운 주의종들은 예수님 재림이 환란전에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환란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 새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임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중적 재림, 즉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주장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탄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탄해였고 부활도 탄해였듯이 재림 또한 딱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더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배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 전하면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받아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내 눈 속에 라는 말씀을 4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 속은 인간의 마음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들보와 같은 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부터 회개한 후에 남의 죄도 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에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능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들이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내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죄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바로 외식하는 자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 고통을 당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고 큰 것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열매의 비율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는 열매의 비유로 당시에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지 않은 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못된 열매라 맺는 좋지 않는 나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나무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4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선이라는 열매를 낼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짓 종들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동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열매라고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당시에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외식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행동으로는 그들이 그런 척하며 거룩한 척하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종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그 주의종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사상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 종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하도록 허락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국에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또 다른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온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의종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인본주의적 설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기복주의 설교들을 하는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주의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주의종들의 사명입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참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듯이 우리들은 주의 종들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참종과 거짓종을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치 않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고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은 48절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49절 말씀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비가 내려 큰 홍수가 나더라도 그 집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흙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세상 것과 타협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